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오늘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몇 주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바쁘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바쁘대요.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수요일날까지 나가세요. 그죠?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예, 독일 갔다가 오더니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수요일 날도 예배 왔어요. 근데 왜 왔죠?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그죠?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물어봐요? 자,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나왔어요. 이건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성도답게 사는 비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자기의 삶의 시간으로 사용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정말 바빠요. 그죠? 그렇게 힘써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아니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죠? 출세하지 못해요. 남에게 뒤떨어져요.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좋다는 거죠.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죠?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점검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했어요. 그죠?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죠? 첫째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믿었으니까 신앙 고백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잘 몰라요. 왜 몰랄까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연히 생겼대. 자연 발생적으로. 요즘 다시 한번 영어를 좀 공부할까 그러고, 또 우리 손자 녀석한테 영어를 공부시켜 주려고 그러고 CD를 이렇게 구입해서, 요즘은 CD 값이 참 싸요. 12편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CD에다가 담아서 영어도 놓고 번역도 놓고 구간 반복도 하고 하는 이런 CD를 만들었는데 다 좋아요. 마지막에 천지창조 부분을 트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남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 뉴에이지성인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 본 거죠?
삼각형 뉴에이지의 상징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퍼뜩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큰 상어가 물고기들을 막 쫓아가는데 얼룩얼룩한 물고기가 물에서부터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이 물고기가 호랑이로 변하네. 이게 기독교의 영상인데 그래요. 이게 유명한 영상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것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고 보내려고. 어제 이제 월요일날 문지영 전도사가 필리핀 들어간다고 오길래 줄 선물을 얻고 이거 가져가. 그런데 그 속에 이 내용은 보고 알고선 봐. 이 내용 전부 다 외워. 그러면 영어가 되어져. 그래서 이제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연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뭐라 그래요? 우연이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셔요. 그죠? 우리 속에 더러운 찌기를 다 빼버리려고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불 속을 통과시켜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부닥치게 만들어요. 누구랑 부닥쳐요? 남편이랑 부닥쳐요. 아내랑 부닥쳐요. 누구랑 부닥쳐요? 자식이랑 부닥쳐요. 누구랑 부닥쳐요? 성도끼리 부닥쳐요. 그 부닥침 속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아니고 눈만 열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재창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완성되어지는 사람은 간다. 그죠? 완성되어지면 가요. 여러분 왜 천국 못 가고 계셔요? 아직 덜 만들어져서. 덜 만들어져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사건도 나를 만드는 사건이구나. 이 사건도 나를 만드는 사건이구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가 확실히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다투고 나서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미워하면 내가 바보다. 그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게 뭐처럼 나와야 돼요? 한국말처럼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외국에 가서 한 반년 넘어 살았는데 어떻게 외국말이 잘 나와요? 참 힘들어요. 외국어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더 안 돼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우리 중국에 있을 때 거기 와서 한 석 달 정도 연수하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맡길까 그러다가 우리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 전도사님네 집이다 가서 이제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를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말이 되어지고 이제 그들 속에서 같이 음식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대끼면서 살라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죠. 예. 그런데 우리 학교에 가서 학원에 다니면서 얘들이 그냥 한국 애들끼리 모여서 한국 애들끼리 저녁에 잔치하고 그러면 중국어 할까요? 한국말 할까요? 한국말만 해요.
한국말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텔레비전 앞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것들만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연속극은 잘 알아.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부터 시간을 뺏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하는 데 가야 돼요. 시간을 빼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읽는 데 가야 돼요. 시간을 빼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데 가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시간 공간 세계 속에서 내 일생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 나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좋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으로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데 좋은 방면으로, 그죠?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그의 의가 뭐예요? 의의 관계. 기억나세요? 의. 의는 불의와 상반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죠? 이 세상을 불의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가 종으로 사는 사람, 그 삶이 뭐예요? 의로운 자. 거기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고요, 나는 종이에요. 네. 의로운 자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의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 물어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도 코가 둘이고, 아니 코가 나고 눈이 둘이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예,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산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데서 영원히 살아요. 그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자리를 놓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왜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로서의 모형이고요. 또 하나의 모형은 뭐예요?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모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 삼위. 중국 사람이 있으면 좀 좋은데. 삼위일체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에 가서 식당에 딱 들어가면 물어봐요. 지웨야 몇 사람이야? 산웨이. 그러면 세 사람. 예. 산웨이 세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 자꾸만 말을 만들어다가 이게 위격이지 무슨 위격이라는 이 말까지 만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세 분이에요. 누구?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해요.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모셔드림으로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한 몸처럼 나를 비우고 상대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하며 한 몸이니라고 결혼식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장 세우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하라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켰죠.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순종은 부모님이 옳아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바른 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출세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신자는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죠? 불신자 속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어요. 불신자 속에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 속에 뿌리가 끊어진 귀신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옛사람,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자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벗겨질까? 언제까지 벗어져야 돼요? 자꾸만 정말 안 벗어지니까 자꾸만 늙게 만드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요. 기운 빠지죠, 점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육신의 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요, 삼위일체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죠? 셋이 한 몸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요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찢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과 나를 채우고, 그리고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록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같이 대우해 주신다고요.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대단하신 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들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생명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셔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우리가 100년쯤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영국에 있는 그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이라를 발견했어요. 미이라가 있는 그 무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미이라 속에 곡식단지가 있었고요. 그 곡식단지 속에 완두콩이 있었어요. 몇 년 됐을까요? 3000년. 그런데 그게 만져보니까 쪼글쪼글하고 말라서 비틀어진 거죠. 그래서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도저히 생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 움큼 가져다가 혹시나 하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난 거예요. 3000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러한 이것을 보고선 그 브라이언은 계속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십시오. 1년생 식물도 3000년이 지난 뒤에도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만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엉터리 찰스 다윈이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찾고 싶은 대답을 주려고 할아버지 쪽부터 연구해온 걸 가지고선 논문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증거들이 없어요. 논문은 사실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논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게 논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표가 됐어요. 온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건 가설이 들어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라고 그 발표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걸 지워버리고 그게 뭐예요? 지금 공문서가 되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런 짐승은 그런 짐승으로 만들었고 그런 생물은 그런 생물들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져서 사는 동네, 하나는 사단과 하나 되어져서 그 사상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지역.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타락해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 되었다 그래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성경은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죄인이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라고도 말하죠. 그죠?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원죄와 하나는 자범죄로 이렇게 봐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 예. 이것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자범죄는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거라도 뺏어다가 내 거를 채워야 되는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빚어지는 모든 행위, 사상, 생각, 그게 뭐예요? 자범죄. 네. 성경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이 나 중심의 행위와 사상은 어디서 빚어지는 건가 하면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빚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값을 받아요. 그죠?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지금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죄들을 다 들춰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 가요. 그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은 정확하지 않아요. 판단의 기준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평가할 수도 없어요.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요거 보여주는 건 뭐예요? 죄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는 걸 보여주는 건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값으로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죠? 이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적. 그죠?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떨어진 거. 그죠?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심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자로 살았더라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천국은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낮에도 제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지식 가지고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이게 뭐 안타깝죠.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걸 다 알려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말하죠. 조금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를 떠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실상은 사람 죽이고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11장부터죠. 실상은 11장 27절부터 시작되어져서 고향을 떠나죠. 그런데 그가 언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가 하면 15장에 가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금방 그 사람 다 변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또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죠. 근데 잘 살다가 또 넘어지죠. 하나님이 또 끌어올려요. 예.
물론 믿음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육신이 살아있어서,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관들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을 부인이 바로에게 시집가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었다? 5이었다. 왜 그렇게 많아요? 그걸 의지하고 살고면 힘이 될까? 그것을 찾으면, 가지면 부자가 될까? 그거 가지면 평안해질까? 했던 게 다 남편인 거예요. 세상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아 올라오죠. 빼 올라와요. 아니, 거기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고 때려서 어디를 간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이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회개예요. 그렇죠? 마침내 우리는 완성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보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죠? 이 백보좌 심판대는 얼마나 클까요? 온 역사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심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큼 클까요? 수천 년의 길이만큼 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날이 한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1000년이고 만년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죠? 예. 하나님의 세계는 날짜의 개념이 없어요.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행위에 기록되어졌으면,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드러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 것 되새김질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을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서 걔들이 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과제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그때 성장한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요. 잘못된 건 책망을 들으면서도 고쳐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써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변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죄인에서 어디로 가요? 구원받아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그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시내는 어떤 시내예요? 성령의 강이 흐르는 시내예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시내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턱에서 나오는 시내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시내예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선교사님들까지 그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선교사님들,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했는가 하면 한국이 선교사 3만 명을 파송하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경제가 넉넉해지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못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을 회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방하는 존재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을 살펴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뭐라 그러죠? 내게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넌 나한테 절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그런데 어떤 주예요? 나를 도우시는 주,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주, 내 문제 해결하는 주. 그러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거든요.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요. 세상이 만들어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를 아는 사람이 복이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산다? 100년밖에 못 산다.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제가 설교를 바꿀 거예요. 120년밖에 못 산다 이럴지도 몰라요. 옛날엔 7, 80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요즘은 7, 80 다 넘었잖아요.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요?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를 참석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은 거 어떻게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되새김질 해야 먹은 거에 뭐 돼요? 생명이 되어져요. 그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언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